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는 거는 하나님이 죽으시고 우무에 들어가시고 부활하신 거를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신 거를 다 아시잖아요. 근데 이제 요나서를 보면은 저희들이 하나님께 순종을 많이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누구든지 다 자기 잘난 맛에 자기 뜻대로 세상 길로 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본문 말씀 1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비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랬어요. 너는 일어나 저 큰 니느웨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외쳐요. 말씀하셔요. 그러나 요나가 순종을 안 해요. 그죠? 하나님은 얼굴을 피하여라고 순종 안 하고 반대편은 다시스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죠? 지금으로 말하면 요나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인데 이방인들한테 가서 복음 전파를 하는데 요나는 그 이방인들이 너무 믿고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사람들한테 가서 저 사람하고 가서 잘 지내라, 친하게 지내라 이렇게 얘기할 때도 저 사람 나를 너무 한마디로 안 좋게 얘기하고 나를 힘들게 했는데 내가 저 사람한테 가서 좋게 할 일이 뭐 있냐. 그래서 저희들도 똑같이 요나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나가 이제 도망가서 다시스라는 게 페르시아, 또 지금의 이스라엘이라고도 해요.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다 그래요. 욥바라는 곳은 지금의 팔레스타인을 가지고 말씀하신다 그래요.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라탔더라 그래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바다는 하나님 뭐라 했어요? 음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다로 갔다는 얘기는 음부로 이제 하나님이 모르신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들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들었다 그래요. 근데 이렇게 배가 폭풍으로 막 쳐서 난리가 났는데 이게 잠이 들겠어요? 그러니까 잠이 든 척을 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6절에 보면 선장이 그에게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이제 와서 깨우는 거야. 일어나 너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선장이고 배에 탄 사공들이고 다 죽게 생겼으니까 그 사람들은 굉장히 두렵잖아요. 그런데 그 배 밑층에 들어가서 누워있는 요나를 보니까 너무나 답답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요나를 찾아서 와서 빨리 일어나라 이러고 깨웠어요. 그래서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근데 이것도 하나님이 하셨죠. 그죠? 하나님이 요나를 뽑히게 했죠. 제비를. 그 8절에 보면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는지 말하라. 그리고 내 생업이 무엇이냐,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 민족에 속하였느냐. 그리고 하나님 그 뱃사공들이 물어요. 그러니까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 히브리 사람이라고 이제 이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10절에 보면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한 줄을 그들에게 말하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그래요. 그래서 왜 네가 우리 배에 타가지고 너 때문에 우리까지 이렇게 힘들게 우리까지 죽게 생겼냐고 이제 이 요나를 보고 원망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11절에 보면 또 그래요. 바다가 흉흉한지라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해 잔잔하겠느냐 하니까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그래요. 그러니까 바다에 던지는 거는 음부로 예수님이 들어가신 거하고 똑같아요. 그죠? 음부로 요나를 이제 표적으로 예수님이 표적으로 보셨으니까 그죠? 그래서 바다에 던지니 그러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나는 것이 나 때문에 내가 아노라 하니까 요나가 알아요. 자기가 순종을 안 해서 하나님이 가서 복음 전파 니누에 가서 복음 전파하라 그랬는데 자기가 안 해서 요렇게 지금 폭풍이 오고 이 사람들까지 다 힘들게 한 걸 알아요. 그래서 자기 때문이라고 안 오라 그래요. 그러나 13절에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서 배를 육지로 돌리고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다 그래요. 그러니까 바다 깊은 쪽으로 가지 않고 육지 쪽으로 배를 돌려서 가면은 좀 이 바다가 좀 잠잠해지려나 하고서 뱃사공들이 돌려서 이제 가는데 그것 더해요. 글로 가도. 그러니까 14절에 무리가 예수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고하오니 이 사람이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하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다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생명을 멸망시키지 말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며 뛰어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래요. 그러니까 요나를 바다에 던지면 예수님이 온부에 우리 죄 때문에 들어가신 거하고 똑같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다에 요나를 던졌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바다가 잠잠해지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제물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제물이라는 얘기는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거든요. 성경에서는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속에 있으니라 그래요. 밤낮이라는 얘기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금요일날 죽으시고 토요일날 음부에 들어가시고 주일날 부활하신 걸 가시고 밤낮 3일을 예수님의 예표로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2장에 보면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랬더니 주께서 내가 대답하셨고 내가 수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수올도 음부예요, 그죠? 우리가 말하는 이제 지옥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뱃속에서 부르짖었어. 기도를 한 거죠. 이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거 순종을 안 해서 하나님 제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가 이제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죠? 주께서 나를 깊은 바닷속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4절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순종을 안 해서 이제 쫓겨났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자기가 이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이제 나는 죽었구나. 내가 하나님한테 순종을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지옥으로 보내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시 순종을 하겠다고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5절에 보면 물이 나를 영혼까지 들러싸며 싸우며 기쁨이 나를 에워쌌고 바닷불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그 땅이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니 나의 하나님 여호와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생명의 구덩이에서 건지셨잖아요. 그죠? 그걸 이제 부활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아래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그래요. 기도를 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저희도 살면서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순종 안 하고. 근데 저도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이해가 가는 게 그 건강원을 이제 하고 있고 이제 하나님 일을 저는 이제 전도 사명을 주셔서 전도를 또 많이 하고 했는데 너무 이제 거기다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 쪽으로 일을 좀 해야 되는데 안 하고 하니까 굉장히 이제 고난을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이제 목사 안수도 받은 지 얼마 안 됐고 또 제가 이제 이거 강단에 자꾸 서서 말씀도 전하고 찬양도 하고 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 좀 해야지 제가 그런 마음을 지금은 먹고 이제 부족하나마 이제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내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할 때 내 기도에 주께 이루어싸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그래요. 그리고 8절에 보면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려 싸우나 그래요. 하나님이 저희한테 은혜를 많이 주셨잖아요. 그죠? 이 세상 살면서.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너 물질에 복 줄 거야. 너 자식이 잘 될 거야. 남편이 잘 될 거야. 이런 거 말씀하는 게 아니고 그 은혜를 주셨다는 얘기는 저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거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 구원의 은혜 받은 것 자체도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세상기 너무 커요. 어떨 때 보면 세상기 너무 크고 하나님 거 너무 작아. 근데 결국은 저희가 계속 하나님 가까이 가면서 하나님 걸 더 큰 것으로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9절에 보면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그래요. 그래서 맞아요, 그죠? 구원은 여호와께 있지 다른 데 가서 다른 종교 아무리 쫓아내도 구원이 있는 곳은 없어요. 그래서 구원은 여호와께 있는 게 맞고요. 저희가 구원하신 예수님을 항상 찬양하며 기뻐하며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래도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며 요나를 육지에 토했다 그래요. 이제 이제 부활하신 거죠. 예수님 3일길 또 3일길 아까 밤낮 3일 이런 거는 다 성경에서 3이라는 얘기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음부에 들어가시고 부활하시다는 그 뜻이거든요. 그래서 요나를 육지에 토했어요. 이제. 그러니까 부활하신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3장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거기 큰 성 니느웨로 가서 내가 명한 말을 그들에게 선포하라 그래요. 그러면 이 선포하라는 얘기는 복음을 전도하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리고 말씀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하는데 3절에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더라 그래요. 여기도 또 사흘이라 그러잖아요. 이 사흘도 예수님이 죽으시고 음부에 들어가시고 부활하신 그 뜻을 이제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5절에 보면은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하고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그러니까 이제 복음 전파를 가서 했어요. 그죠? 니느웨 가서. 그러니까 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금식을 하고 금식을 이제 뭐라 그랬냐면 저희들은 배우기를 금식은 다른 말씀 안 먹고 하나님 말씀 먹는 걸 금식이라고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일반 목사님들은 밥 굽는 걸 금식을 하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걸 하나님 말씀만 듣는 걸 금식이라고 해요. 다른 종교의 말씀은 안 듣고. 그래서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래요. 그러면 그 죄인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베옷을 입었다는 얘기는 6절에 보면 그 일이 니느웨 왕들의 들림에 왕이 보좌에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리라. 그러니까 왕도 같이 죄인이라는 걸 회개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그동안에 믿지 못했던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 되겠다 하고 제위에 앉으리라고. 7절에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고 곧 먹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이렇게. 사람이나 짐승이나 아무것도 먹지 말라는 게 성경의 짐승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없는 자를 갖고 짐승이라고 하고 율법에 앉은 자를 짐승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짐승들을 물도 안 먹이고 이런 거 그 뜻이 아니고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그 소나 양이나 이런 것도 예수를 비유도 하잖아요. 예수님으로도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고 먹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이렇게 말해요. 8절에 보면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 떠날 것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였으니까 악한 것이 다 이제 강포로 해서 떠나갈 것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에 앉은 자들이 복음이 들어오면 복음으로 인해서 율법은 떠나가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 뜻을 의미하고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 그 진노를 그치사 그가 멸망하지 않게 하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행한 것 곧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시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거기를 다 요나가 가서 복음 전파를 했으면 그곳이 다 멸망할지언데 재앙이 내릴지언데 요나가 가서 복음 전파를 하니까 하나님이 재앙을 그쳤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어둠의 자식으로 있을 때 그냥 어둠의 자식으로 계속 있으면 나중에 죽어서 지옥으로 가겠죠. 그죠? 근데 말씀이 들어가면서 이제 재앙이 그쳤어. 복음으로 왔을 때는 저희가 이제 구원의 자리로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 4장에 보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며 성내며 여호와께서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였다고 말씀하지 않았나이까. 요나가 이제
하나님께 이제 따지는 거죠, 그죠?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가였사오니 주께서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내가 알았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대인만 구원시키는지 알았는데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구원을 시키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사야 6장에 한번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6장 9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니라 하였다 그래요. 그리고 10절에 보면 이 백성이 마음이 둔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의 눈을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르시되 11절에 내가 이르시되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 황폐하고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 사람이 없고 토지는 황폐하게 되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다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복음으로 넘어왔을 때 저희들이 하나님의 참 진리인 예수님을 만나서 생명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요나서로 다시 넘어오시겠습니다. 3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내게 나음이다. 그리고 또 요나가 고집을 또 해요. 그러니까 4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그리고 하나님이 또 물으셔요. 그러니까 요나가 5절에 성읍에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요나가 복음 전파를 했는데 막 큰 소리로 막 외치면서 하나님을 믿어라, 예수를 믿어라 막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가서 이제 하기 싫은 거 시키니까 그냥 중얼중얼 가서 복음을 전파를 했어요. 그래도 듣는 사람은 다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그늘 아래 앉아가지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려고 그 그늘에 앉았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쪽에는 더운 지방이잖아요. 그죠?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였나요? 그의 괴로움을 변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그래요.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다 그래요. 그 더울 때 우리가 한여름에 조그만 그늘이 있어도 굉장히 좋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나가 이 박넝쿨을 가지고도 아주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이렇게 더운데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박넝쿨을 예비하셔가지고 나를 이렇게 그늘을 지게 해서 시원하게 하셨구나. 그것도 굉장히 마냥 크게 기뻐했다 그래요. 근데 7절에 보면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시며 시들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죠? 그러면 네가 그 박넝쿨로 말미암아 그렇게 기뻐하냐? 그럼 내가 벌레를 가서 다 갉아먹게 할 것이다. 이제 7절에서 8절에 보면 해가 뜰 때 하나님의 뜨거운 돌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이며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나으니라 하니라 그래요. 또 이 박넝쿨 하나 가지고 요나가 그 잠깐 동안 기뻐서 그냥 기뻐하였다가 또 박넝쿨을 다 벌레를 갉아먹게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거에 또 해서 나는 차라리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고 또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절에 보면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나 하니 그러니까 그 박넝쿨 갉아먹게 한 거 그게 뭔데 그렇게 너는 그거 갖고 성을 내고 나한테 죽는 게 낫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라 하니라 그래요. 요나가 또 고집을 또 부리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네가 그 박넝쿨을 키우지도 아니하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도 아끼거든. 너는 그 박넝쿨 아무 보잘것없는 그 박넝쿨을 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그걸 갉아먹었다고 그렇게 기뻤다가 죽겠다 했다 이렇게 너는 하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11절에 보면 하물며 이 성읍 니누에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 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하여 아끼지 아니하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희도 창세전에 하나님이 택자를 삼으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가 이 니느웨 사람도 그 안에 하나님 택자들이 들어있는데 나는 그 사람들을 구원을 시켜야 되는데 너는 왜 순종을 안 하고 이렇게 너 멋대로 이렇게 행동을 했느냐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니느웨 사람에 내가 아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나님 얘기를 하셔요. 그러니까 저희도 복음 전파하는데 열심히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열심히 복음의 말씀으로 더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더 찾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